네,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매년 기념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실제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성령님, 언젠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님이 시작되면서 또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서 시작됐죠.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매년 기억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셨고 교회가 탄생했다는 교회의 생일 같은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매년 이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면서 지금 교회가 2000년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최근 5주 동안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주일마다 나눴는데요.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락방에 사셨던 최후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가고 성령이 너에게 오는 게 더 유익이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더 나은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 아멘. 또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가 고아처럼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막 신비한데 이상한 황홀경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말씀을 향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를 계속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 감사하게 저희가 정말 계속 감사해요. 우리가 또 매주 나누고 하면서 한 분 한 분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고민하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진리의 영신 성령님이 막 신비하게 갑자기 막 이러진 않지만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고 깨닫게 하고 계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궁금함을 주시고 읽을 때 새롭게 이게 새롭게 보이네, 이 단어가 나한테 크게 보이네 하는 거 다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모든 것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지금 계속 5주 정도 사실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이어서 성령 강림 주일에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누구신지 더 알게 하시고 성령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요한복음 18장부터 하고 지나면 사도행전을 할 거예요. 하반기에는. 올해 하반기에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가 뭔지 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꿈꿔가고 또 성령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이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성령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준비했습니다. 평소 뭔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는 분들은 좀 오늘 다른 날과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선물에 대한 은사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12장 전체를 우리가 평소처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성령의 선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신령한 은사라는 단어의 번역이 문제입니다. 뭔가 신령한 은사 이러면 뭔가 내가 이 세상 속세를 떠나가지고 그렇죠? 산에서 뭔가 신을 만나고 약간 공중부양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신령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스피리추얼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리추얼 기프트에서 영적인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모두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1절까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먼저 2절, 3절에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을 얘기합니다. 2절에요. 원래 우리는 물론 여기 어렸을 때 지금 우리 아이들은 목사님 자녀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렇게 방황할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걸 별로 경험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방 사람일 때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이리저리 끄는 대로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그전에 살았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신 제일 큰 선물은 사실은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선물은 없어요. 예. 감사하게 또 우리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분들 중에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도 있죠. 할렐루야. 네. 성령님이 오셔서 내 삶이 변화되니까 옛날엔 예배가 안 되다가 예배가 되고 옛날에 좋던 게 싫어지고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성령의 선물은 예수님을 내가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충분히 있어요. 이미 가장 큰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가장 큰 선물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렇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랍니다. 경험해서 아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영원한 생명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서 그냥 오래 사는 어떤 의미 없이 생명력 없이 그냥 천국 티켓 받아서 오래 사는 삶이 영생이 아니고 긴 생명일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 긍정적인 삶, 변화를 누리는 삶, 신적인 생명이 내 안에서 이렇게 충만한 삶,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빨리 회복할 수 있고 또 우주적으로 더 넓은 마음을 품어서 내 문제에만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이것이 다 영생의 의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이 생명력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생명을 계속 우리가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 바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수요일마다 계속 지금 청년들 성경 공부하고 있죠. 항석 형제, 청재 형제 같이 사는 집에 갔었습니다. 우리 항석 형제랑 또 민혁 형제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녔던 우리 형제 하나 또 교회를 중고등학교 때 다니다 말았던 자매들 셋을 같이 만났어요.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이들이 같이 밥 먹고 그냥 주기도문을 아주 편하게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정말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것 같았어요. 너무 저도 막 끝나고 너무 기쁘고 항상 근데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나눔을 했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뭔가 오늘 이 감동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그들이 다 같이 그들의 입에서 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우리가 그 영생을 너무 신비한 것으로 너무 종교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요 1절에서 3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신 제일 중요한 선물은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또 이제는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은사, 선물, 기프트, 이게 원래 헬라어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수한 능력을 카리스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능력이에요. 내가 막 노력해서 받아낸 게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전 재능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넓게 보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달란트, 기프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은혜가 목소리가 좋잖아요?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그때 누구였죠? 민혁 형제가 목사님 제가 매주 웰컴 처치 오면 찬양할 때 너무 좋아요. 왜요? 그때 같이 우리 매주 어린이들이랑 같이 예배드렸잖아요. 은혜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은혜가 돼요. 그러는 거예요. 얘가 노력해서 그 목소리를 얻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것이 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사라는 걸 너무 신비하게 이상하게 또 너무 이렇게 편협하게 보면 우리 모두 저도 가진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넓게 보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참 많은 은사들을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나누려고 해요. 4절부터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주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5절에 같이 주님을 섬기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6절에 또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지만 이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 교회 지금 예를 들어서요. 우리 진우 형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주고 있고 이렇게 또 줌도 매주 잡아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또 호민 간사님이 알아서 매주 간식을 사오시고 또 청소기를 매주 돌리시고 보영 목사님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예언자매도 계속 주중에 기도하고
계시고, 또 성현 형제 지금 계속 영상 이것도 한 번도 저는 하세요라고 뭐 해주세요라고 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보니까 필요하고 자기가 잘하는 거고 집에 있는 장비를 갖고 와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지금 섬기고 있어요. 한 분 한 분이 또 뭐 재정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로 지금 교회를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가 좋아하고 관심 있고 잘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한 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 오늘 꼭 기억하실 것. 또 나에게도 은사가 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 성령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이러한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막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뭐 이거 좀 해주세요 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자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즐겁게 해야 그것이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쁜 것입니다. 안 되는데 억지로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은사와 재능이 다르니까. 또 우리 준영 형제는 또 이 매너 아세요? 맥도날드 가면 맨날 문 잡고 있는 게 우리 준영 형제입니다. 또 한 매너예요.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주신 은사를 주님, 우리가 활용하면 주님도 기쁘시겠죠? 8절부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많이 오해할 수 있는 혹은 이 편협한데 사로잡힐 수 있는 번역과 내용들이 8절부터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다 누가 주셨대요? 성령님이 주셨답니다. 성령님이 희나에게 그림 그리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는요, 내가 일단 알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겁고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맞아, 저 사람은 저거 잘해, 저거 좋아해, 저 사람한테 어울려 라고 하는 게 은사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되게 신비한 게 아닙니다. 사랑이는 저에게 종종 감동을 줘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김감동이라고 불리는데 가끔 손편지 막 감동스럽게 써가지고 남겨놓고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더 자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각자에게 은사가 다른데 중요한 건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학자들도 연구하면 인간이 각자 모든 인간도 웬만한 모든 인간은 다 6개 이상 각자가 잘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획일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성적순으로 점수로 막 사람을 이렇게 줄을 세우기 때문에 되게 자존감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잘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확인해 가시고 더 잘 개발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뭐 학자들마다 너무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지혜의 말씀과 뒤에 지식의 말씀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혜의 말씀에 가까운 것 같으세요? 지식의 말씀에 가까운 것 같으세요? 저는 제 양심에 손을 얹고 전 지식은 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저 학교 성적도 안 좋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이 영적인 감동이 있고 깨달음을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제가 설교하고 다시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떨어지지도 않아요. 잘. 그래서 나는 이거는 좀 이거 흉내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 지식계 쪽은 좀 별로 없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뭔가 말씀에 지혜가 담겨 있어가지고요. 가끔 여기 몇 분들 여러 번 돌려보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설교 여러 번 들으면서 다시 이런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지혜 쪽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금 더 잘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더 이걸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아내랑 낮에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종종 나누면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정리가 딱딱딱 안 돼요. 근데 아내가 몇 주 전에 저한테 여보, 하면 하고 하면 하고 라는 걸 제3자가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아? 라고 저한테 물어봐서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게 그건데 나는 안 되니까 당신이 좀 도와줘. 그래서 홈페이지 객관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지. 아내는 그래서 좀 더 저보다 논리적입니다. 네. 서로 다른 거죠.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는 부분들. 네. 그래서 좀 더 이 은사라는 걸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다 모든 사람이 속해 있습니다. 9절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다. 믿음이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는 피스티스라는 말이고 영어로 faith 혹은 faithful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 어떤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잖아. 전혀 무조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매주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거의 걱정도 안 하고 매주 원철 형제님 이 자리에 계세요. 네. 매주 오세요. 신실하게 오세요. 성현 형제 신실하게 오세요. 진우 형제 신실하게 오세요. 두 분이 신실하게, 늘 이 신실함. 전 이것도 은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저번에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마음속에서 살짝 좀 뭐가 고민이 됐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아멘 이렇게 되더라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성령님이 그분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분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우리 가정에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답니다. 저도 기도하고 병이 나아본 적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안 된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하나님 저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 막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뭔가 막 사람들이 막 믿고 막 변화되고 막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런 일이 별로 안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연구하고 막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가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구나 하는 거 알았습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거. 저는 마음 아픈 사람 보면 제가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몇 시간이고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어요. 이게 은사라고 알게 됐습니다. 예전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을수록 그 은사가 더 개발되고 발전되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저는 그들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막 뭐 이렇게 헤매고 막 흔들리고 귀여워요. 그리고 꼭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네. 그래서 이거 나에게 주신 은사고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걸 제가 계속 더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안 돼. 뭐 다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은사도 저는 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위로하는 대상이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죠? 내가 돕고 싶은 대상이 다르고 그 연약함이 보이는 대상이 다르죠. 어쨌든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알아가면 내가 성령님 안에서 점점 회복되고 점점 나의 은사가 드러나고 개발됩니다. 우리 정 목사님 지금 유튜브를 하시거든요. 짧은 시간에 3,500명 구독자. 저희 아무리 지금 했는데 150명에서 막 깔딱깔딱 하고 있는데 네. 목사님이 주신 은사예요. 네. 제가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요.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내 은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10절에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기적에 대해서도요, 물론 정말 기적이 막 일어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넓게 해석하면 불가능한 일에 계속 도전하는 사람, 이것도 기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실천하는 사람, 이것도 기적을 일으키는, 저도 약간 이런 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무식하게 계속 지금 가잖아요. 네, 맨 땅에. 할렐루야. 네. 사람마다 어쨌든 그 다양한 은사, 다양한 성향을 성령님이 주셨다는 거. 그렇다면 나에게 뭐가 있을까? 오늘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미 있는 것도 잘 확인하시고 아니야 라고 하지 마시고 확인하시고 또 혹시 이따가 제가 기회가 되면 서로에게 좀 물어보기도 하면 좋겠어요. 내가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또 10절에 예언하는 은사도 주십니다. 우리 보영 목사님이 제가 어떤 일주일 동안 막 고민하고 아니면 막 기도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앞으로 어떻게 하지 막 그러다가 주일날 사역자 회의하면 꼭 목사님이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의 내용이 맞아. 되게 신기하죠. 그러면 저는 확인이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 고민하고 기도하던 게 이렇게 응답이 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예언자매는 연락만 하면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기도하게 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서 미래에 대한 일들을 바라보고 또 기도하는 것, 주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영 분별도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거, 우리 진우 형제 비판적인 사고, 분별력이 있어요. 매주 이거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좋아요. 그렇죠? 매주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사고 정말 주님이 주신 거. 이게 그전에 이 교회가요 너무 획일적으로 막 해가지고 막 신령하게 은사를 만들어 놓고 막 이러니까 이런 좋은 은사가 있는 사람 입을 닫게 만드는 다양한 은사로 더 풍성하게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무엇보다 성령님이 진우 형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주셨어요. 자꾸 비판적으로 보게 하고 어떻게 하면 기술이 개발될까 계속 연구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일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해요. 계속 비판해 주세요. 그래서 방언도 말하고 방언도 통역하고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여기서 방언이랑 통역이 제일 뒤에 나와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하게 느낄 만한 걸 뒤에다가 빼놨습니다. 왜요? 중요한 건, 강조하는 것은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요거예요. 저희 집에서 이제 제가 저는 몸이 좀 피곤하면 잘 붓거든요. 어깨가 막 이런데. 근데 은혜가 안발을 너무 잘해요. 근데 은혜의 전공은 어깨를 시원하게 이렇게 풀어줘요. 근데 지혜는 제 종아리를 때려요. 근데 지혜가 주먹이 딱 그 사이즈와 힘이 딱 맞아요. 종아리로 콩콩콩콩 하면 그것보다 시원할 수가 없어요. 서로 부위가 달라요. 각자의 은사로 막 저를 피로를 풀어주는 아이들 제가 종종 경험합니다. 승희는 위로를 잘해주죠. 할렐루야. 승희가 아빠 마음을 잘 알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재능이 뭔지 잘 살펴보고 그거 썩히지 마세요.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고 나도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한 삶을 못 누립니다.
청재형제 지금 노래도 만들고 가사도 쓰고 좋아요. 할렐루야. 네, 계속 주신 은사대로 잘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각자의 재능을 주셨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 그분을 기쁘시게, 주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내가 잘하는 거 하니까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네, 12절에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 우리 지금 몸을 팔다리, 지금 제 몸에 팔다리, 머리 뭐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지체라는 단어도 이게 참 딱딱한 말이어가지고 그냥 영어로 파트로 돼 있어요. 네, 각 파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도 지금 각 파트가 다르고 우리 삶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각자 역할 분담이 다르죠. 다 다른 파트가 있는데 13절에 서로 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민족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환영하신 게 우리 교회 모토죠.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람 되게. 우리나라의 아름답다라는 말이요, 나스럽다라는 말이랍니다. 내가 진짜 나스러운 모습,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한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점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나다워지는, 회복을 경험하고 나의 장점이 개발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래서 더 은혜스러워지고 사랑이스러워지고 승리스러워지고 데이비스러워지고 더 성현스러워지고 한 명 한 명 그런 모습으로 계속 주님 안에서 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또 서로를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너는 나랑 다르니까 너는 왜 그래? 그냥 내 거 하면 돼요. 네, 할렐루야. 네, 남의 거 놔두고 그냥 네 거 하시면 됩니다. 서로 그렇게 존중하면서 이 말씀처럼 18절에요. 다시 한번 여기서 뭐 귀, 발, 손 다 서로 다른 역할들,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18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들을 두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2024년에 우리가 웰컴 처치를 함께 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영적인 가족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이 묶어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평생 볼 수도 있지만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고 나와 다름을 보면서 특별히 다른 분들의 좋은 점 계속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들의 은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24절에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맞추셔서 모자란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몸을 골고루 짜맞추셨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믹스 투게더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섞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우리 지혜가 지금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번에 지혜가 꽃 줘가지고 청재형제가 막 웃음이 피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시고 서로 믹스해서 섞어 놓으셨다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참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성령님이 2000년 전에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 일입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이제 청재형제랑 또 이제 방황하는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또 다른 분들이 연결이 돼가지고요. 근데 항석 형제는 얘기하니까 저는 별로 마음이 안 생겨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둘이 가게 됐습니다. 또 항석 형제는 이번 주 수요일처럼 친구들도 데려오고 또 각자 은사가 부르심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각자가 하는 것들을 응원하고 축복하고 각자 잘 되게 하고 그 사람의 모습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왜 너는 나랑 생각이 달라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함께 믹스 투게더 섞어 놓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시 한번 얘기를 또 해도 또 감사한데요. 제가 한 달 전인가요? 그때 유튜브 막 찍겠다고 그랬다가 혼자 촬영하고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제가 그때 혼자 한 4시간, 5시간 동안 저기서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근데 저는 구도도 안 되고 왜 카메라가 이러면 내가 이렇게 삐딱해지고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몇 시간 동안 하다가 영상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나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인가 상현 형제가 말씀 듣다가 목사님 이거 유튜브 해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너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요일마다 지금 계속 찍거든요. 이제 2주 됐는데 여기서 같이 찍는데 저는 이런 거 구도 만들고 이런 거 너무 어려운데 너무 편안하게 딱 이렇게 모든 거를 해줘가지고 진짜 고맙습니다. 이 성현 형제의 은사가 아니면
아예 안 될 일이에요. 서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인 형제가 저의 것을 끄집어내주고 도와주는 게 제가 너무 정말 매번 이렇게 고맙거든요. 서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장점도 끄집어내주고 넌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또 당신 이런 좋은 부분이 있는데 내가 좀 도와드리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섞어주셨다고 생각하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국어로도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가 매주 느끼거든요. 성령님이 도우신다. 이거 느껴요. 중국어 그렇게 잘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매주 어떨 땐 막 입이 그냥 술술술 말이 나와요. 정말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 환영하고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때 도우십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래서 그 성령님이 아주 막연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더 우리에게 주신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뒷부분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자의 파트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꾼을 세우셔서 교회에 분명히 질서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렇게 사역자들이 먼저 교회 앞에 세워져 있죠. 그러나 여기서 질서와 나는 사도인데 너는 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계속 다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분사가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가 각자 다르고 더 중요한 거.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선물을 주셨고 각자 다른 선물을 주셨는데 더 중요한 선물, 더 큰 선물은 31절에 나온다고 하죠. 더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 더 큰 은사는 이제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큰 것은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사랑이 커지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사랑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건 잘못된 신앙생활이고 잘못된 신앙의 방향입니다. 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더 넓게 깊게 사랑하게 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계속 웰컴 홀리 스피릿, 웰컴 에브리원이라고 원래 주보에 제가 매주 이렇게 써 있죠. 성령님을 환영하는 것.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우리가 웰컴이라고 했으니까 일부러 웰컴 홀리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하나님을 내가 계속 인정하고 하나님 계속 동행하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뭐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전 다 웰컴 홀리 스피릿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웰컴 에브리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품고 하는 것은 사랑의 되게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대단한 걸 알고 무슨 신비에 어디 빠져들고 내가 갑자기 음성을 들었는데 이럴 필요 없어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으신 은사이고 또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은사, 선물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주님이 보이는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이 보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에 그 웰컴송에 나왔던 혼자보다 둘보다 셋이 안전해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묶어 놓으셔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위로하고 도우면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륙 준비 이런 단어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금 2년 반 정도 됐는데요. 이제 우리가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고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 영상 팀장 이런 거 없잖아요. 이름 아무것도. 근데 끝나면 알아서 우리가 저는 강대상 들고 각자 짐 정리하고 각자 여러 가지 역할들을 지금 한단 말이죠. 우리 안에 팀워크가 생기고 있고 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이분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서서히 우리가 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우리 내부적으로 많이 팀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홈페이지도 만들고 있고 화요일마다 계속 책도 나눔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지금 이제 영상도 찍고 있고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전 이룩하는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를 주님이 지금 이때 2000년 전에서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계속 살아서 역사하시던 성령님이 우리를 오늘 여기다가 모으시고 또 다양한 은사들 주셔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인 은사, 너무 뭔가 신비하고 비이성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들 이미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면 이런 경우도 많아요. 내가 이런 거 옛날에 못했는데 잘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관심이 생기거나 성령님이 지금도 정말 일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시고 또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또 나에게 주신 게 뭘까?
또 여러분 원하는 거 있으면 기도해 보세요. 나중에 원하시면 주십니다. 두 번째요. 서로의 다양성을 우리가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바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더 사모하고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서 그전보다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더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